오늘 신학 정립은 고착과 퇴행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뭐 단순히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사람이 달라지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는 이미 그 고착퇴행을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해서 잘 아시는 바지만은 문제는 그 단일체로는 고착퇴행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영화나 이런 데서도 왜 뭐 사람 둘이 있는 게 무슨 뭐야 아니 히킬가 뭐 하이들인가 히킬인가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예, 조그마가도 그 논문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 저는 알았어요. 과학 잡지에서는 아예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 되는 거는 아예 안 받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진화론만 지키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뭐 그런 세상이니까는 인간의 고착퇴행이라는 걸 모를 뿐 아니라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전혀 없어요. 우리만 이중체의 논리지 다른 사람 다 단일체니까 예컨대 뭐 술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주사가 있다 이런 거지 그게 다른 인간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정립하면서 여러 세미나 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냐면 고착퇴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착퇴행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단일체냐 이중체냐 하는 인간의 실제를 완벽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고착퇴행을 맨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건데 그 고착퇴행을 결론으로 그럴 때까지 제가 그럴 이유는 그럴 만한 충분한 건 사실은 제가 그 영성 세미나를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영성 세미나를 전하고 가는 중에 제일 제가 고민한 거예요. 그 영성 세미나를 계시한 데에 고착퇴행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그런 이중성이 그거를 실제로 성경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정립해 보면은 틀림없이 사람은 이중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립하기 전에 보니까는 잘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감옥 3년을 사는 것에 살았던 것에 뭐 중요한 건 이루 말할 것이 많아. 뭐 창세기를 정립하던데 등등. 근데 그 중에 바로 고착퇴행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정해, 뼈저리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가치관이 틀리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 고착퇴행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거하고 거기 가서 아예 24시간 붙어 살면서 그러면서 그 고착퇴행의 실제를 보면서는 전혀 그 움직일 수 없는 가치관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무섭구나. 단일체와 이중체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사람을 전혀 모르는다. 왜냐하면은 뭐 겉보기로는 가장 모범생이고 뭐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헷가닥 뒤집혔다 그러면은 살인수야.
그것을 다른 데서는 뭐 저 사람이 실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24시간 붙어 살면서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저는 그런 데서 살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게 그래서 목회에는 절대 요소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딴에는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 이면을 먼저 생각하고 보게 되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물론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고착 태행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허구에 가짜를 실제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 절실해. 그 후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도 다 채우면 알아요. 술 주사가 있는 사람은 깨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모범이야. 누구보다도. 근데 술 취하면 그건 영 딴 사람이 되는 거야. 참, 이 문제를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단일체 신학과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전혀 정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단일체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이중체를 모르면 정립이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지피지금 필승이라고 이중체를 바로 알려면 단일체를 알아야 되고 단일체를 알려면 이중체를 알아야 되지. 단일체 빼놓고 이중체 해봐도 소용없고 이중체를 모르고 단일체를 논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세상이 단일체로 되어 있는데 단일체의 과학과 신학이랄까를 좀 바로 아셔야 되겠어. 요새 논문을 쓰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단일체를 모르더라. 제가 공용 시간에 논문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놀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과학적 상식이 너무 없더라고. 제가 놀랄 정도로. 그 중에서도 다 아는 것 같으면서 그런데 진화론은 더 몰라. 그나마 창조론은 자꾸 성경을 봐서 그런지 진화론은 제가 볼 때는 아예 백시다시피 해. 그러니 단일체 모르면 이중체 모른다고 그러는데 단일체도 전혀 모르는 거죠. 우선 단일체를 바로 아시려면 그냥 단일체만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은 단체는 없어요. 이중체지 다. 그러니까 단일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이중체라는 것에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단일체의 저로서는 혁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의식과 무의식의 분류입니다. 제가 프로이드의 의식과 무의식을 좀 정리하기 거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시로 여기지도 않아서. 근데 우선은 단일체는 의식이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세상에서 의식과 무의식, 왜 의식을 둘로 나눴다는 데서 저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겼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은 뭐냐면 의식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한 게 무의식에 축적돼 쌓여 있다가 자기는 그걸 전혀 의식이 못 하는데 그게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로 정립했느냐?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히스테리의 정신과 의사예요. 히스테리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립한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의식과 무의식, 단일체의 의식과 무의식으로는 시스테릭 설명은 틀렸다. 왜냐하면 물리적 현상이라는,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A가 물리적 현상으로 B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물리적 현상으로 B가 도로 A가 될 수 있어야 물리적 현상이에요. A가 물리적으로 해서 B가 됐다. 그런데 도로 A가 안 된다. 그럼 그거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야. 물리적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의식과 무의식을 시스테리로 적용하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논리를 이렇게 좀 보면은 시스테리와 진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시스테리와 구별을 못 해가지고 다 그게 그것처럼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 진화론에 그 소진화론하고 한참 하다가 이제 대질환으로 갖다 대입시켜도 똑같은 걸 여기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 대개 진화론의 논리는 거의 그래. 왜냐하면은 어차피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꾸미려면은 거기에는 가짜가 들어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시스테리로 정리하는 건 틀렸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의지와 무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은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는 거고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은데 된 거다. 그래가지고선 그걸 무의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작용의 육적 문제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우선 물리적이고 단일체는 제가 세미나에서 파동과 입자설을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콩과 팥을 아무리 섞어도 콩이고 팥은 파자. 콩 때문에 그 바뀌어서 다르게 되고 다른 그 속성 것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다. 그래서 그 물리적 인간을 이해하시려면은 물리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그건 항상 둘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더니 셋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천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천재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 했는데 둘이 아니고 열이다. 그런 게 천재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 인간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 이해해야 되냐? 그게 뭐냐면 컴퓨터야. 컴퓨터는 입력된 것 뺏기 다른 건 전혀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지금 AI가 어쩌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컴퓨터는 입력시킨 대로라는 거야. 그런 거지 입력시키지 않은 게 되는 일은 없어요. 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항상 하나 더하기 둘 했더니 희한하게 셋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로만 설명하는 게 가장 옳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학습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 물리적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우리가 사람이 엄마 복중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유의 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이중체로 태어난 거야. 그건 단일체는 없죠. 그 경험하는 건 전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야. 근데 이중체라는 개념은 없어 또. 그러니까 단일체에서 자기네는 물리적 인간이라고 임상시험으로 제시하는 것은 임상으로는 단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없어. 다 이중체지.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시면 좀 명확해. 근데 그 공룡 시간에 해보니까 이분들이 물리적인 단일체 논리에다가 자꾸 이중체인데 그걸 단일체로 알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건 실질적으로 단일체 개념이 잘못됐다. 예, 요새는 뭐 쉬워요. 컴퓨터 그럼 다 이해하니까.
그 단일체 물리적 인간 진화론으로는 천재가 설명이 전혀, 그 천재 설명할 수 없어. 또, 그 서번트 신드롬이죠. 자폐 중에서 천재성이, 그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또 영혼 일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 일탈도 많은 책을 많이 냈어요, 의사들이. 근데도 실제로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인정을 안 해. 그 실제로 인정을 안 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실제처럼 그런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참, 진화론 동무대라 그럴까? 이중체의 신학은 그건 컴퓨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의식과 뭐요? 그건 초의식이야. 인간이 의식할 수 없는 초월적의 의식의 문제야. 그 영이죠. 히스테리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안에 그냥 축적되어 있는 걸 꺼내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늘 경험에서 쌓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 쌓이는 게 틀린 거다. 먼저 말씀드리면 아가도로스로 받아들이느냐 포네로스느냐 똑같은 거래도 우리가 앞달라서 정의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같은 거로만 정립한다고 그러면은 단체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의식과 초의식이요. 의지와 초의지야. 초의지라는 건 무의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다는 게 무의지로 하는 거고, 초의지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초의지야. 초월적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배수를 다 해도 안 된다고요. 초월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동과 입자설에서 물리적 현상은 콩과 팥을 섞어도 콩과 팥이 팔다. 그런데 그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화학 반응이나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야. 초의식의 문제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그냥 갖다 놓는다고 물이 됩니까? 화학 반응은 전혀 다른 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히스테리다. 이 히스테리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식을 못해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무의식 같으면 자기 다 의식하고 있어야죠. 그건 초의식이지 무의식이 아니다. 그래서 천재성이라든가 히스테리 나쁘게 반대로는 또 창의성. 그래서 제가 창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창의와 그전에도 대학에서 창의성을 강의하시는 창의는 틀려요. 그 대학에서 창의성으로 강의하는 창의는 컴퓨터 같은 창의야. 입력된 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서 제3의 무엇을 새로 만들어낸다. 근데 성경적 창의는 있는 게 아니야. 뭐에서부터? 제로 베이스에 제로 베이스. 그래서 신나는 학교, 놀이학교에서는 애들을 제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1절 장난감을 주지 마라. 제로 베이스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완전한 창의성이 있는 거지. 벌써 몇 단계 올라가서부터는 그 사람은 급이 틀리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큰 애들은 창의성이 여러분 보기에는 같은 것도 전혀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단일체는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창의성은 있을 수 없어요. 있는 자료 가지고 뭐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런 건 되죠. 이게 단일체에서는 그걸 창의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건 창의가 아니다.
창조로부터 창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근데 그 신나는 놀이학교에서 키워보면은 그 차이가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야. 얼른 보면 모르시지만 조금 더 크면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애하고 뭐 훈련된 창의성을 가지고 그건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체와 단일체는 이렇게 달라. 이 단일체는 A가 B 됐으면 B가 도로 A 될 수 있는 게 물리적이야. 근데 창의는 전혀 제3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는 데서. 그 제로 베이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능이 제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과학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이 제로라고 그러려면은 제로인 걸 먼저 증거하고 제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차가 퇴행의 신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차가 퇴행을 생각하는 것은 단일체에 가능해요? 단일체는 전혀 그런 일 없어. 단일체는 물리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뭐가 고착되고 또 그것이 퇴행되고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고착 퇴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상태에서 문제지. 그래서 그건 이중체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력이 유고순 이 고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선 고착은 받아들이는 뭐가 들어온 게 있어야 고착되죠. 예? 그 입력이야. 인풋. 그 입력은 인간은 어떤 거든지 물리적으로밖에 안 돼. 내가 학습을 시켜도 그래서 물리적 학습이 가능한 거죠. 제3자가 학습을 시키는데 물리적이 아니고 무슨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입력은 항상 뭐로밖에 안 돼? 물리적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육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육을 통하는 거니까 그건 물리적이고 육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력 자체는. 그런데 이 지금 단일체 같으면 물리적 상태로 입력됐으면 저장도 뭐로가 돼야 돼? 물리적으로 그냥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물리야. 단일체야. 그리고 나중에 출력할 때도 그대로 그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이중체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입력은 물리적이고 육적밖에 안 되는데 고착은 우리 안에 저장해 두는 거죠. 저장은 뭘로 저장을 하는지 이해돼요? 그건 영에만 저요. 초월적인. 그러니까 육적으로 입력된 게 저장은 뭐로 된다고? 초월적으로 내가 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그럴 때 빈집 그럴 때 이중체의 심령 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단일체는 그런 공간이 없어. 근데 이중체의 공간이라는 건 바로 영의 공간이야. 거기 저장은 초월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앞단락에서 선을 쌓은 사람은 이게 서들 받아들인 사람은 서들로 쌓고 아시겠죠? 저장이 어디다가 까르디아 심령 속에 악은 악으로 저장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입력할 때는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이고 물리적으로밖에 안 돼. 근데 그 저장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로 돼? 영으로. 그게 어떤 논리냐? 그게 영의 실체야. 영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영으로 저장하는 거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입력된 게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저장된다. 그걸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아주 잘 정립한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영으로 저장된다 이거야. 그러다가 아니 그걸 뭐 영으로 저장돼 만약에 영 속에. 근데 그걸 꺼내내려면은 도로 육을 통해서 꺼내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저장 육으로 입력됐다가 저장은 뭘로? 영으로. 근데 다시 출력할 때는 꺼낼 때는 도로 육을 통하니까 육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 크게. 수문병에 수문병. 육적으로 수문병을 알아서. 그래서 의학적으로 완치가 됐으니까 이제 그 병이 우리 몸 안에 없는 거야. 근데 얼마 지나서 그 병이 다시 나타나.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아는 걸 다시 아는 걸 뭐라 그래? 후유증이라고 하잖아. 그게 제 논리는 이거예요. 육으로 그 자리에 병을 앓은 건 육으로 앓은 거야. 그럼 그게 얼마가 그러면 완치됐다는 거는 육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그 병이 우리 몸 안에 없어. 근데 나중에 그 병을 그대로 꺼내서 후유증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문병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게 우리 몸 안에 어디 있었냐 이거야. 결과는 육으로 알았고 또 다시 육으로 나타나. 그게 저장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생명운동이나 구유복음을 이해하시는데 수문병을 모르시면 그건 큰일이야. 그건 전혀 아니야. 영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 컴퓨터는 그런 일 없어요. 육으로 입력하고 육으로 저장했다 육으로 꺼내지. 근데 사람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입력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으로밖에 입력할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가서는 저장은 영으로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그 육으로 하는 게 육으로 있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지만 완치됐으면 아무리 검사해봐도 병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걸 후유증이라고 해서 꺼내서 또 앓는 거는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거야. 그건 영으로 입력돼 있다. 그걸 고착으로 얘기하면은 그 데이터가 영에 있는 거지 육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고착이 이제 저장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장을 할 때 아가도스로도 저장할 수 있고 포넬로스로 저장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아가도스로 저장하는 때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이래. 성령은 자유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저장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아가도스로는. 근데 포넬로스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육체절대고. 그래서 꺼내낼 때는 이제 선으로 한 것 같은데 포넬로스로 영에 저장했다가 꺼낼 때는 악으로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장해서 그 몸속에 저장하는 것은 여전히 영의 실체죠. 그거는 포넬로스인데 육우선의 마귀. 이 포넬로스에는 반드시 마귀는 뭘 통해서만? 육을 통해서만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수은병생인 것처럼 영으로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 퇴행은 뭐냐? 이렇게 내 영 속에 육으로 입력된 것을 내 영 속에 영으로 저장했다가
그걸 도로 꺼내내는 거, 출력시키는 게 퇴행이야. 그러니까 영 속에 저장돼 있으면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니까 나는 보통 때 전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뭐 히킬인가 하이든지 또는 뭐 주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지 그 전혀 몰라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게 다시 육으로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저장된 육교 포넬로스가 그 유구선으로 다시 출력되는 말이나 행위로 출력되는 거야. 그게 퇴행이죠. 이게 가장 제가 이제 고민하고 정립한 거는 이 영은 참 제가 보통 얘기를 해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그렇게 두 가지 요소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다 의식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안 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저긴 전혀 의식을 못 해. 제가 감옥에서 간질 있는 사람 하나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절도범인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마귀의 역사로 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거야. 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전도사님만 자기를 한다는 거야. 아무한테 얘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저건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거야.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건 아니다. 참 무서워. 그래서 그 육으로 입력된 것을 심령 속에 영으로 저장됐다가 영으로 저장한 게 요는 포넬루스, 육적인 거를 더 얘기하면요. 육적으로 저장된 게 포넬루스고 영으로 저장된 게 영을 아가도스죠. 성령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출력이 될 때는 자기가 전혀 모르고 하는 게 있어. 아마 힐과 하이드가 그런 경우일 거고 또 스테리가 그런 게 스테리도 자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알고도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주사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줄을. 근데 술만 먹으면 뭐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는 저장 자체가 영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의식을 못하는가 하면은 의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사람이 있어. 의식을 하는데 자기 의식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원순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추행하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히스테리나 그 히킬과 하이드 같은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중독자, 가사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뭐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중독이 더 가면 모르죠. 근데 맨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단일체로는 그건 설명이 안 돼, 도저히. 마약도 마찬가지고. 살인수가 그래. 뭐 살인수 보면 정말 놀래. 어떤 사람보다 의지가 강해. 근데 인간의 그 의지는 한계가 있어.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이 단일체라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중체의 초월적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초월적 영에 의해서 되는 문제는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가치관이 여전히 단일체로 있어서
내 의지와 육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건 비교가 안 돼. 예컨대 여러분이 야, 내가 이제 뭐 목사님한테 맨날 구박받고 그냥 졸지 않아야 되겠다. 돼, 안 돼? 안 돼. 그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 그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뭐 고민은 가치관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지가 결심하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요. 그럼 이건 더 무서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만약에 짐승이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짐승은 생존본으로 튀어나와. 사람은 거꾸로 영이 주체이죠. 영이 죽으면 그 꼴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괜찮으면 자식을 교육할 때도 주로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지. 그게 불량맘으로 키우는 하고는 여러 보기엔 비슷한 건 전혀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우리 중에 다 고착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심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없는 거로 여기는 것뿐이야.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이중체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심령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라고 여기지만 방종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 정말 심령의 자유가 있어야 돼. 심령의 자유가 있으면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자유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된 자유야. 마음, 이것도. 뭐 조금 이따 잠깐 그 얘기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면은 정말 자유자가 돼. 어떤 경우라도 거의 자유자가 됩니다. 단일체로는 아예 안 된다고 아셔야 돼. 지가 뭐 결단하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에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영이지.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귀신이라고 쓰는 경우와 영으로 쓰는 경우는 틀려요. 푸니마로 하는 거는 가사 귀신, 병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귀신의 다이모니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심령 속에 있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좀 포함해서 영이나 사람의 영. 그 영이라는 얘기지 귀신이라는 얘기 아니다. 물 없다라는 게 후도르라는 게 물인데 거기 아가 붙었어요. 그 말은 그냥 물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언어를 보면은 영적으로 없긴 없는데 영적으로 없다는 거야. 우리 심령 속에 공간적으로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럼 뭐 물이 몇 %인데 이중체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리고 구하다. 구한 게 내가 번역되고 뭐 틀린 건 아닌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얻다, 발견하다, 깨닫다 그런 얘기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사실 요것만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네 사람들은 회개할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또 남방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왔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소재 청소는 회개 메타노에 오고 수리는 말씀이다. 그걸 그렇게 전제로 이걸 보시면은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비다라는 건 스코라조라는 단어고, 소재는 사로라는 단어인데 그런 건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리다. 수리라는 게 이제 고치고 그렇다는 건데 그게 코스모스예요. 다르게 말하면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다 신학이죠. 다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해. 자범죄도 회개하고 영적 죄도 다 해. 또 말씀으로 그냥 연구하고 깨닫고 열심히 다 해. 잘 들으셔. 그거를 끝을 내는 거야. 이게 참 큰 문제는요. 물론 말씀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 해야 돼. 그런데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로 완성했다는 거야. 본문은 뭐예요?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 목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어야지 말씀 다 깨달아. 이게 신학자절이요. 오히려 목사 같은 사람이 위험한 거야. 여러분도 말씀이 중요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거기에 온통매다는 거야.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박자화 집사님이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세미나를 받아봐라.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이게 나 그런 성경에 던지라고 그래요. 던져. 그러면서 내가 30분 지나도 성경 구절 얘기 안 했다고. 당신이 목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성경만 자꾸 얘기하면 그게 은혜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목적 아닌데도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데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악한 포뉴마죠. 포넬로스. 그래서 아까도 설교에서 정리해드리는 것처럼 본문은 나갔을 때는 뭐가 나갔다고 그러냐면 구약에서 하는 거야. 아카다르토스 푸니마. 그러니까 더럽다. 종교적으로 더럽다. 근데 지금 들어간 데는 7 귀신이에요. 원래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이 차는 것은 구약이 아니죠.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아카다르토스와 신약의 포넬로스를 이런 차원에서 정립해야 본문은 올바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심하게 나쁘게 됐다. 카코스죠. 악한 것도 포넬로스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에 그래놓고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은
말씀을 다 연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더 악한 사람이 돼. 우리 생각하면 다르게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왜요? 그것을 예수님이 7귀신으로 얘기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말씀만 회개하고, 저는 그, 은사자들이라는 사람한테 많이 그걸 발견해. 은사자들을 얘기해보면은, 뭐,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오냐고, 자기 겸손한 거 같으면서, 실제로 다 그냥, 응? 저 따위가 무슨 목사라고, 뭐, 남 정죄는 다 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정립을 덜 됐을 때, 저 사람이 성령인가 마인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냐고 겸손한가 아니면은 강한가 교만한가 그 차이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